요한복음 12장, 1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은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 줄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몸 찬양으로 마음의 찬양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기쁨된 거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정훈이와 영찬이와 우리 은유리가 하나님 앞에 재롱던 거 주님 받으셨지요. 우리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러한 천진난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재롱떨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역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백성들의 심장 속에 심어주시고 그리스도 백성이 결단과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보비다운 은총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행동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을 용서해 주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관이 더욱더 살이 찌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섬김의 도를 이제 13장에서는 섬김의 도를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전에 들은 바와 같이 유대인의 불신에 대해서 50절까지 논했어요. 그죠? 50절까지 유대인의 불신을 갖고 논했어요? 안 논했어요? 논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13절에는 정말로 너희는 나를 불신할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할 게 아니라 나를 섬겨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그 누구를 섬기는 거라? 이웃을 섬기는 거라.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그 누구를 섬기는 거더라? 결론은 열매는 타인인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인 유대민족들한테 정말로 너희는 내 삶을 본받아야 돼. 그 삶이 섬김이야. 그 삶이 누구까지? 이웃까지 관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아셨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행동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3절 1절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 표현했어요. 여러분 6월절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가면은 6월절 하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뭐한 날? 희생을 당해야 될 날. 희생을 상징한다. 6월절 가면 희생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한다. 근데 그래야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월절 가면 내가 이 인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이 짐은 너무너무 무거운데 이걸 의의할 건가 의의할 건가.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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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만 있거든 이거 짠 옮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나 이거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요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온 줄을 아니까
그렇지만 아버지여,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나를 마음껏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육은 하기 싫어. 우리가 사랑하려면 희생에 따르고, 희생하려면 하기 싫어. 여러분들도 하기 싫고 나도 하기 싫어. 그렇지만 하기 싫어도 나를 지으신 주인이 원하는 길이니까 이 코에 주님 코폭 소뚜레가 주님의 손에 매달려가지고 허거지로 이걸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걸 주님도 이해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하면 자기가 희생할 날이고 희생을 앞두지만 당신께서 그 희생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자꾸 코앞에 하루하루 다가와. 그러니까 마음이 더 초조해, 안 초조해? 초조하죠. 어마어마하게 초조하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내일 모레 이런 상태로 죽을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근데요, 얼마나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근데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내비두고 가셔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더라? 끝까지 사랑하더리야. 십자가를 앞두고 그 고통을 앞두고 당신의 걱정이 지금 태산 같을 낀데 그분은 모든 것이 차들이 내 새끼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 주님의 장신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한테 초점이 향해져 있더라. 이것을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셨죠? 우리를, 여러분들을 이처럼 끝까지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으면 이 썩을 인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하는 꼬라지 보니 참 서글퍼서 내가 너희한테 안 죽고 싶다. 너희를 위해서 나 안 죽고 싶어. 나 희생 안 당하고 싶다고. 나 같아도 그럴 것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유월절 제사의 제물로 될 걸 뻔히 알면서 그때는 지금 너무너무 코앞에 다가왔고 근데 마음이 갈팡질팡하는데 그래도 사람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한테 초점을 두고 계시더라. 이걸 제가 히브리어 원본으로 딱 설명을 했어요. 지금 1절을. 이제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면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2절에 잘 들어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간단하잖아, 그지?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렇게 표현한 거야. 거기에 누가 들어갔어? 시몬이 누구요? 유다의 육신의 아버지. 거기에다가 가룟 유다의 아버지 이름이 들어간 목적은 뭘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 유다가 이 진리에 안 깨졌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 진리에 안 깨졌고 그 아비가 하는 그 재성이 그대로 흐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몬의 아들 이렇다는 것은 내가 덕이 되지 않으면 우리 부모가 욕을 얻어먹어. 내가 덕이 되지 않으면 우리 부모가 욕을 얻어먹는다니까. 여러분, 우리 심장로님이 여기 계시는데 심장로님이 그 믿음의 의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신실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신실함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걸로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도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근데 그 영적 계보를 하나님이 잊고자 이 가정을 선택했을까 안 했을까? 선택하셨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품이 이쁜 지연이를 이 가정에 며느리감으로 준 거예요. 지연이가 이뻐요, 성품이.
근데 그 지연이를 줬는데 지연이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가정에 영적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자녀를 생산하기를 원합니다. 다말처럼. 아시겠습니까? 다말이 그 시집의 영적 가문을 끝까지 이어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말이요. 시아버지하고 종자씨를 받았어요. 며느리가요. 어찌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근데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요 여겼었어. 다말한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저 추제반 누구누구 저 추제반 누구누구 저것이 그냥 감히 시아버지하고 얼레리 꿀레리를 했대. 아이고 더러워라.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100% 말하지 우리가. 형상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닥친다면. 근데 하나님 그걸 뭘로 여겼다? 믿음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영적 계보를 이어주고자 하는 그 목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심장님의 그 영적 계보를 우리 지연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다. 그럼 지연이를 통해서 이루려면 지연이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이 가정에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심장을 품어야 그 가정의 영적 계보가 지연이의 뱃속에서부터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에게 생명도 걷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과 우리가 보는 잣대가 틀립니다. 틀려요. 오늘 내가 보라가 예를 들면 아니 사실상 여기 봉투에다가 돈을 담았으면 여기다가 더 많은 것을 부모한테 드릴 수 있도록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릴 수 있도록 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것도 너무너무 황송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쓰고는 맨 밑에다가 나한테는 보라가 그래놓고는 전에 아빠한테는 딸이 내가 거기서 삐졌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랬어. 야도 아직도 영의 눈이 안 열렸어.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는 오존사님이 우리 며느리라고 끝복하죠. 예를 들자면 사실이죠. 입이 벌어져요. 행복해가지고요. 근데요 이 내면 속에 오존사님 미안합니다. 이 내면 속에 이 사랑은요 내가 오존사님이 보라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내 심정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온전히. 근데 세상에 나는 얼마나 생각만 해도 설레고 보고 싶어서 그러네. 세상에 아빠한테는 예를 들어 딸이 나한테는 보라가 나 뭔지 뭐야 나는 이게. 지가 느끼기를 그렇게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부모로 여기고 나는 그냥 목회자로 밖에 안 되네. 아니 보라가 딸인데 우리 오존사님한테 편지를 쓰고 맨 밑에다가 보라가 이게 아니라 딸이 나한테는 보라가 삐지게 생겼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향한 그 사랑이요 세상에 인간이 만인이 사랑하는데 그 많은 사랑이 나올까? 인간으로 그죠?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사랑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사랑이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요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합니까? 온전히 표현하는 것이 바른 길로 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쓴소리하는 것이야. 그지? 바른 길로 가도록 쓴소리한 게 그 사랑을 표현한 거잖아. 내가 그 짝이라 가이 내가 그 짝이라니. 바른 길로 가라고 나는 찝어주어. 그렇다고 뭐 보라가 찝을 일도 없어. 너무 잘해갖고. 여러분 가론 즉 시몬의 아들 그 육적인 계보를 그대로 읽으니 내 이 자녀가 덕이 안 되면 부모의 이름이 빛이 안 나. 우리가 덕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안 난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물며 다 하나님의 신부될 사람이요. 신부될 사람으로서 내 옆에 있는 측근에 있는 영혼들한테 더 기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그렇다고 뭐 기감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야. 근데 결단코 여러분들은 시집을 갔으면 그 시집에 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파수꾼의 역할을, 선교사의 사명을 담당해야 된다. 우리는 시집을 가면 그 시집이 내 첫째의 선교지라는 거 잊지 말라 이 말이요. 보라한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에 다 젊은 청년들이 너무 많잖아. 그지? 에?
근데 우리 미영이가 아이고 시아버지한테 자불자불 말도 잘하고요. 자 말도 없는 것 같은데 은근히 숫기가 저기예요. 그렇게 시아버지하고요 대화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오영래 권사님 뿅 갔대요. 행복해갖고요.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오늘 정무세 씨 이 앞에 나와서 다윗이 저기 에봇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는 것처럼 춤을 춰도 현찬이요. 깨가 홀딱 벗겨지도록. 어찌 송장 할렐루야네. 오늘 통닭 먹게 생겼구만. 어찌 저렇게 귀하디 귀한 며느리감을 줬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 아름답고 감사한지. 우리 주님은 또 얼마나 더 기쁘실까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부모들이 기뻐하는 만큼 그 목적을 이루려면 여러분들이 죽도록 고생하라 이 소리가 아니요. 예를 들면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에서 부족하지만서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것은 부모들은 그렇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뭘 많은 그래서 새끼들한테 바라는 게 아니요. 그저 새끼들이 말 한마디 그냥 행동 하나 그 하는 것이 모든 시름과 지나간 삶 속에서 그 고생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한테 마찬가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극히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들이 이름이 빛이 날 수 있어. 이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고로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은 용돈을 드림도 아니요. 옷을 사주는 것도 아니요. 물론 그것도 효도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의 부모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타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을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려면 내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낳아준 부모들한테 최고로 효도다고 효도라 할 수 있더라 이 말이요.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2절에 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그냥 시몬 가면 될걸 왜 아니 시몬이 아니라 가룟 유다 가면 될걸 왜 시몬까지 들먹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요한한테 사명을 주죠. 사명을 주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시몬이 누구 이름이요? 베드로의 이름이요. 근데 누구를 들먹거려? 요한의 아버지 이름을 들먹거려. 왜 그러냐? 아직도 네가 육적으로 안 깨졌어. 네가 아직도 안 깨졌어. 육적으로 안 깨지면 그러면 누가 욕을 얻어먹는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욕을 얻어먹는다. 주위의 환경이 욕을 얻어먹는다. 또한 우리가 육신적으로 안 깨지면 진리 가운데 안 깨지면 우리 아버지가 욕을 얻어먹는다. 하늘에 계신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12명이죠. 12명이 아니요. 12명이요. 근데 왜 해필이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었을까? 그분 안에는 뭐가 주인 노릇했어? 돈이 주인 노릇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심장 속에 그리스도 이외에는 더 좋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13절 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즉 여러분들 지금 13장 1절에서 당신이 십자가 상을 앞두고 있는데 당신이 그 십자가 상을 앞두고 있는 육체로서는 갈등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런데도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쪽으로 선택하더라. 근데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외로우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지금 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녁 먹던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때 이 시간이 육체를 준 마지막 기회예요. 이걸 생각했을 때 아마 예수님의 심장이 물이 줄줄 흘렀을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당신의 백성들이 따라주지는 않고 허공에다 외친 메아림을 외친 것 같고 꼭 우리 짝하고 똑같아.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외로움을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그리스도는 한쪽 귀퉁이 가서
아마 나 같으면 울고 앉았을 텐데 예수님은 울고 앉았는 게 아니라 그 서글픔을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는가를 그 사명을 제자들한테 정확하게 의식을 시킵니다. 지금 그게 뭐냐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주님께서 뭐하고 저녁 잡수시는 이제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서글픔을 앞두고 계시는 예수님이 물론 서글픔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살아날 것도 기대치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유대민족과 우리들의 신앙 상태로서는 주님이 위안을 얻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그 마음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뭘 벗었대요?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뭘 말을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그 신분을 내려놨다 이거요. 이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알아들어요? 이 옷을 뭘 상징한다고요? 신분을 상징한다고요. 근데 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당신의 신분이 종의 본분으로서 지금 내려앉아서 제자를 섬긴다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겠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껄끄러웠을까? 알아들어요? 상전으로서 대접을 받으면 그건 대접받는 게 아니야. 그건 모욕이고 곤욕이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철수 장로님 대통령한테 철수 장로님 발을 씻겨주면 마음이 뿌듯한 게 있겠지. 근데 그 대통령이 와가지고 장로님 앞에 자기 신분을 다 내려놓고 종의 본분으로서 옷을 벗고 예를 들자면 신긴다면 장로님이 얼마나 껄끄러울 것이요. 근데 이게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당신의 신분을 내려놨다 이 말이야. 이거 신분을 상징한다고 이 옷이. 이해가 됐죠? 그리고 겉옷을 벗고 뭘 가지고 오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수건은 뭘 말하냐면 엊그저께 설교했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와 대화를 했을 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서 어떻게 됐다고 얼굴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얼굴에다 뭘 가렸다고? 수건을 가렸다고. 모세는 뭐 때문에 빛이 났어?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수건은 뭘 말하냐면 진리띠를 말합니다. 진리띠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수건은 진리띠인데 그 진리는 뭐예요? 희생입니다. 알겠어요? 이 성경의 말씀의 진리가 뭐라고요? 타인한테 희생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희생입니다. 그게 사랑이고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그 수건은 그 진리띠를 말하고 그 수건은 또한 진리띠면서도 사랑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수건이 희생인데 희생의 진리띠인데 그 희생의 도구로서 타인들을 씻기는 그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띠에다가 맸다는 것은. 알아들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뭐가 사라져? 죄가 사라져. 이해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있으므로 누구의 얼굴을 못 봐? 모세의 얼굴을 못 봐.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 아까 수건이 진리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진리는 희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희생을 하니까, 섬기니까 뭐가 사라져? 죄가 사라진다. 그게 허리띠의 진리, 이 수건이 허리띠가, 그래서 또 허리띠에다가 허리띠를 동인 게 아니라 수건을 동인 거야.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수지 맞았어 오늘. 섬기니까 죄가 사라지더라. 막연하게 주여 나 믿어요 그런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니까 뭐가 사라져? 무사람의 종이 돼버리니까 죄가 사라져요. 내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수건으로 허리띠 진리로서 보여주고, 허리는 진리띠를 말해요. 진리가 허리요. 여기가 밑에가 구약이고 이 위에 또리가 배꼽 우로가 이게 신약이요. 근데 우리는 구약도 버릴 수가 없고 신약도 버릴 수가 없고 이 항상 진리 가운데 서서 율법도 행동도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소중하고, 신약은 예수를 믿는 거, 구약은 율법은 행동을 말해. 알아들어요? 이것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아래에 온전한 형체를 가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5절 봅니다.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니. 이해가 됐죠? 이거는 대하에다가 물을 담아서 제자의 발을 씻겨. 이것은 내가 너 지극히 하인으로 내려가노라. 즉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의 포도주 사건이 나와요. 그죠? 가나안의 포도주 사건이 나오는데 그 가나안의 포도주 사건에서 보면 그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고 그랬죠? 6개 있었다고 그랬죠. 그 6개의 돌 항아리는 주인이 외출했다 돌아오면 발을 씻겨주는 그런 용도로 많이 물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다 대야에다 물을 씻겨준다는 것은 우리 죄인인 우리를 상전같이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종의 본본으로서 우리한테 오셨을 때 그 발을 씻긴다는 건 우리 육체 중에 최고로 낮은 부분이 발이죠. 그만큼 당신은 밑바닥이라는 걸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손발을 씻겨줄 수도 있고 얼굴을 씻겨줄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씻겨줄 수 있는데 왜 그러면 발을 씻겼냐? 물론 종의 낮은 모습을 상징하기 위해서 발도 표현이 됐지만 여기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야. 너희는 결단코 복음을 알려야 돼. 이 복음이 곧 뭐냐? 네가 희생을 당하는 거죠. 네가 희생을 당해주는 것이 복음을 알리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삼행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을 씻기시는 거야. 발은 자기 인신이 종으로 내려갔다는 상징도 있고 또한 우리가 그 발로 통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주님의 삶을 알기로 행동이 동반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두 가지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 못하시나이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분을 벗어버렸죠. 겉옷을 벗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섬기던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인 거야. 그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섬기던 그분은 하나님이었잖아. 그동안에 3년 반 동안. 그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기지 못하나이다. 감히 더럽고 추악한 이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발을 내밀어서 발을 씻기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이 발을 맡기겠습니까?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곧 무슨 의미를 두고 말하냐면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알 것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지금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왜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써놨디야? 알아들었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괜히 어렵게 써라 뭐할로. 내가 지금 이 하는 행동을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이거 못 깨닫지만 나중에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뭐 얼마나 쉽겠어. 딱 그 말이거든요 이게.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네가 육적인지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종이 본분으로 내려앉아서 너를 씻기는 것을 네가 지금은 못 깨닫는다. 근데 먼 훗날에는 네가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깨닫는다. 뭐가 임해야 깨닫는다? 성령이 임하여 깨닫는다. 그러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는 첫째의 단추가 있었는데 키가 열리는 키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성령이 임했죠? 그러면 막연하게 다락방에서 기도한다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나? 여러분들 이걸로 통해서 한 번 더 알아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한다고 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갖고 제자들하고 40일에 같이 있었어. 알아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셔서? 그분이 꽥 하고 죽은 걸 많은 사람이 봤어 안 봤어? 봤어.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모든 유대민족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 야, 과연 그분은 하나님이었네. 이걸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 그지 임사모님? 근데 그때는 막연하게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육으로 많이 대우를 했다 이 말이요. 육으로 느낄 때가 많았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를 성경으로 보지 하나님을 안 보는 거와 같대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안 보고 그냥 목수의 아들로 본다 이 말이요. 그러는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마디 만마디를 한들 그 말이 10분의 1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걸 긴장하고 안 듣고 그걸 행동으로 안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당신들한테 말을 하니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럼 지금 육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신성화돼서 왔다라 이 말이요. 신생의 모습으로 하나님 모습으로 왔어요. 빛이 나고.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하고 부활하셔 오신 예수님이 지금 다른 거야. 영적으로 빛이 나. 거룩한 성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화에서 나온 것처럼. 근데 목수의 아들은 누구를 닮았을까? 마리아를 닮았지. 마리아가 엄마잖아, 그지? 근데 마리아를 닮아갖고 나왔어요, 육을.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마리아가 인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볼품이 없어, 외모로. 그랬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완전 하나님 모습으로 오신 거야. 그거를 예수님이 그 누구하고 동행하지 않냐고 40일 부활해가지고 누구하고 동행했냐면 제자들과 동행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을 강권적으로 만나고 제자들하고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와, 저분은 하나님이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마디로 야, 이건 밥이 아니고 이건 된장이다. 밥인데도 된장이다 해도 믿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알아들어요? 밥인데도 뭐라고 말하니까 된장이라고 하면 된장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가 이 심장에서 꽉꽉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요? 진리요.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들 심장 속에 차고 넘치고 그 진리가 여러분들하고 차고 넘치는 만큼 여러분들의 육체의 행동을 전쟁에서 싸워 이깁니다. 이 진리가.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 육체하고 싸워야 돼요. 내 육체는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려고 그러고요. 진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쁨 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근데 육체가요, 먼저 앞섭니다. 죄성인 우리는. 나도 그래요. 근데 그 진리가 나를 싸워서 이겨야 돼. 맨날 총칼을 내 심장에다 들이대야 된다고, 요거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들하고 대화를 하니 그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것을 40일 동안 요약정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요약정리를 다 해주니 그 음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버리니까 거기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제자들이 성령 받은 목적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더니 성령이 임했더라 이거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아따 엄청나게 서두가 길었네. 예, 봅니다. 오늘 일찍 끝내주려고 했더니. 근데 여러분 수지 맞았잖아. 또 한 가지 배웠잖아. 그래서 제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붓기 전에는 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기름 부으면 성령은 어떤 것까지도 통달한다?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리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무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책망하기보다는 마음이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가. 내가 그래요. 입으로는 그게 아니잖아. 그래도 그 마음속에서는 아이고 오죽하면 그랬을까. 아이고 그 심정이 이해가 된다. 아이고 쩍쩍 안 됐네. 그치? 이 말이 항상 입에 대색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렇다고 내가 잘난 건 아니요. 봤죠? 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나이다. 아까 얘기했어요. 9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요 있잖아요. 나는 주님하고요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내 목욕도 다 그냥 씻겨주세요. 딱 이렇게 말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내가 예전에 이 목회하기 전에 이 메시지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발을 안 씻겨줬으니 난데도 상관없겠네 예수님하고 아 이렇게 됐던 거예요. 내가 알아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줬어 안 씻겨줬어? 안 씻겨줬잖아. 베드로의 발을 씻겨줬잖아. 그지? 제자들의 발을. 우리는 여러분들도 나도 씻김을 당하지 않았어. 그지? 그지? 근데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상징한다 이 말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잖아.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셔서 베드로를 살려놔야 베드로가 그 희생 때문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습니까? 예, 베드로가 영혼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발을 씻김을 받았고 그분으로 통해서 상전대접을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한테 상전대접을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이런 신앙 고백이 돼야지만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것이 된다고. 그 예배가 연락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거야. 내가 너를 발을 씻겨줘야 네가 먼 훗날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받았으니 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나의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 나도 마땅히 이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주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 내가 뭔데 네한테 종이 되냐? 나 종되기 싫다고. 네가 나를 섬겨야지 내가 너를 섬겨서 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는 죽었다 깨나도 타인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섬김이 아버지 앞에 연락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수밖에 발만 씻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 그지? 에? 이미 목욕한 자는 뭐예요? 뭐밖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 주석에는 어떻게 나왔냐? 목욕한 자를 뭘로 비유하느냐? 영적으로 거듭난 자, 즉 예수님을 믿고 제사를 받은 성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 아멘한 사람은 가짜요. 아멘한 사람 가짜라고 한 게 더 아멘이래. 목욕한 자, 이것을 뭘로 비유를 들었다고? 주석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자, 즉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은 자, 성도를 상징. 물론 이거 상징할 수 있어요. 물론 아멘이라고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목욕한 자를 뭘로 표현을 했냐?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다고 했어 없어? 당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어, 그지? 근데 그 말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은데 그 많은 무리가 사적으로 그리스도한테서 얻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았어. 그 많은 무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새만 또 보다고 여우만 또 보다거든. 그들은 집이라도 있지만 나는 집도 없어. 나는 그만큼 육체적으로 너희한테 줄 것이 없노라. 그랬더니 그분한테 사적으로 뭔가가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 안 떠나갔어? 떠나갔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너무 서글픈 마음을 끌어안고 서글픈 마음을 끌어안고 제자들한테 향하여 말을 하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우리가 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알아들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미 목욕한 자는 무엇으로 말씀을 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신 그 모든 것이 사실인 걸 인정하는 자. 알겠어요? 사실인 걸 인정하는 자. 즉 영생의 말씀을 세상의 그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보배인 걸 아는 자에게는 목욕한 자로 주님 비유하더라. 이 자에게 제사함이 있더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지금? 이게 뒷단락에 나옵니다. 11절에 대번 나와요 이게. 그러면서 온몸이 너희는 뭐하더라? 깨끗하니라. 1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 끝내줄게 금방. 1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멘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는 이미 목욕했다. 목욕한 너희는 이 진리를 움켜진 너희는 영생의 말씀에 여기 있으면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했잖아. 그 영생의 말씀에 제자들을 취했어. 제자들이 그지? 근데 뭐까지는 안 됐어? 행동까지는 안 됐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리는 것이 행동이 동반되는 것이 십자가 은혜를 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러죠. 왜? 여기 누가 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영생의 말씀을 취해서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돈깨를 맡았다 이 말이요. 돈의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다는 안 깨끗하고 그 중에 한 놈의 새끼는 마귀 새끼요.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10년이고 50년이고 믿어봤자 믿는다 하더라도 유괴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이 마귀의 영역에서 못 벗어난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는 깨끗지 않디야. 12제자 중에 11절 봅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알미심이로라. 그렇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목욕한 자는 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행동과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을 이것이 사실인 걸 인정하는 자.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취하는 자가 주님은 이 진리를 내 것으로 취하는 자가 뭐한다? 제 삶을 얻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행동을 말씀의 진리를 취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을 씻겨준 것은 그 발로 이 행동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러는 자는 행동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열매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취하는 것과 이 열매로서 화답되는 거와 틀려. 취하는 제 삶은 얻지만 뭐한다? 이 열매로서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급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이심을 아니매라. 그러므로 다는 뭐하지 않으리라 깨끗이 아니하니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다는 것이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진리밖에 없구나. 그 진리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몇 장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워서 그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진리 속에서 영도 육도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고 성령의 기름도 부음을 받을 수 있고 부활할 수도 있고 그렇구나. 그런데 그 진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하라? 발을 씻은 것처럼 행동으로 옮겨라. 발을 씻긴다는 것은 행동으로 이 삶을 살아라 이거거든요. 내가 너희의 종이 되어서 내가 먼저 종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이 말은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실천했으니 너도 이 말씀을 실천해라 이거요. 발 씻기는 것은.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임하고 축복이 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삶 속에서 찌그덕 육체도 물질도 환경도 찌그덕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엊그저께 제가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나는 다른 데서 예화 찾을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화밖에 못 찾으니. 예? 우리 애들 결혼할 때 우리 웨딩 촬영하는 것처럼 그러더라고. 뭐라고 했나? 여자들 앞에 나란히 앉혀놓고 뒤에 남자들 서희를 앉혀놓고 찍었는데 세상에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참 몰라 내 핏줄을 내가 측근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보 야, 이 세 남자들 중에 우리 서방이 짱이네. 이 세 남자 중에 우리 남편이 짱이네. 우리 정욱이가 제일 이쁘고 제일 잘생겼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기공자같이 이쁘고 귀엽디야. 그랬더니 오전사 이 삐쭉삐쭉하면서 내가 뭐가 잘났다고 또 아들을 이쁘라고 그려. 뭐 은근히 속으로 좋으면서 근데 사실 여보 당신이 최고로 이뻐. 사실 빛은 제일 난다 이쁘다. 진짜 당신이 보면 가슴이 설려. 엄청 잘생겼네. 우리가 제일 낫구만. 그랬더니 입이 그냥 벌어져가지고 행복해서 죽어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만큼 우리의 삶은 빛이 납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 오존사님이 내 알을 시중 들면서 얼마나 독사 같은 여자로 통해서 훈련을 받아요 날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오존사님은 매 순간순간 밝게 빛나는 거야. 이쁘잖아요. 오존사님 안 이뻐요? 이쁘잖아요. 얼굴이 주먹만 해갖고. 어저께 내가 우리 미영이는 아들을 낳으면 무쇠씨 우리 미영이는 아들을 낳으면 절대적으로 며느리를 닮아야 돼. 미영이를 닮아야 돼. 그랬더니 예? 미영이를 닮아야 된다고. 미영이가 얼마나 얼굴이 복이 있고 가 얼굴을 남자가 닮으면 아주 짱이요. 가가 나를 닮아서 얼굴이 너뜨대 하거든. 근데 남자의 얼굴은 최고예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성욱이 닮으면 안 돼요. 미영이를 닮아야 돼. 근데 나는 성욱이 없는 줄 알고 뒤에서 흉을 보고 있었는데 성욱이가 그 방송출에서 나오더만. 예? 뭐라고요? 야 미안하다. 야 너 있었냐? 야 미안하다. 너 있었냐? 아이고 미안하다. 야 아니 미영이를 닮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도 웃고 올라가요. 성가대 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누구를 닮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 그리스도의 삶에서 축복이 있듯이 그 삶 속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종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낮은 마음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텐데 내가 내 생각이 내 잣대와 내 시선으로 보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보다 앞서서 항상 내가 먼저 주님보다 앞서서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항상 주님보다
주님보다 뒷전에 머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 많으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광 안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다가오셨는가를 깨닫고 또한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았은즉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법에다운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고 남들에게 서져주고 거저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의 가정과 형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축복이 임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